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그 세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부정과 불의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성령의 불로 다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 이 민족에게 참다운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전 교우들이 기도한 가운데 박진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생활이 공고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각기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신금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형편없는 것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공짜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은혜로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돈 들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모아놓고 장성하면 나중에 청구하십니까? 모두 공짜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공짜지만 귀한 것입니다.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원래는 공짜가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돈 주고 사야 한다면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공기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상당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무료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짜로 주십니까? 인간들이 값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바로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란 귀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비싸게 샀다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중에서도 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공짜로 생각합니다. 공짜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또한 안 받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 은혜 귀하게 계십니까? 그래서 관객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처음엔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뇌제에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느껴보자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에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의 대원수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갑니다. 타락한 성도는 은혜를 싸구려로 떨이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날의 나라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 사순절은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직전 사순절이 되어진 그때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지방에 가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2번 문제는 1번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죠. 3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수제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최고자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 고난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항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다스리는 것, 제일 어렵죠.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이전에 자기 자신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을 척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물을 보관해두고 숨겨두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걱정, 근심, 불안,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로 쉽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얼매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죄는 두 가지, 세 가지의 죄를 낳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조차 버리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 멸시조롱을 의미합니다. 멸시천대. 그냥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것, 모욕적인 것을 모두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굳이 질 필요 없는 그런 십자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고난은 당연히 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가운데 삶에 고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의를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빛의 자녀된 것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빛이 오니까, 정의가 오니까, 선이 오니까 악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나와서 믿는 이들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받을 때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요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음을 겪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의 밑창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경에 참 놀라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가는, 어떻게 폭풍이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잘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그는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뜻과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참제자인지 아니면 떡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기적신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기적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소원, 나의 힘든, 나의 아픔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기적신앙인을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험난한 길, 고통스러운 길, 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길은 위험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지만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복음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놀라운 사명이죠. 그러면 나의 십자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자기 하나 복받고 잘 살려고만 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냐라는 겁니다. 먼저 목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바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부활, 생명,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신앙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삶, 부활의 삶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다라는 것은 벌써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초대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벌써 부활의 삶을,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인이 살아낸 것입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밭에 감추인 진주 비유 어떻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헬리나우에는 영성생활을 서커스의 공중근에 뛰기로 비유했습니다. 공중근에 뛰기는 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손을 놓고 한 바퀴, 두 바퀴든 세 바퀴든 돌고 다른 사람을 잡는 것. 여러분 어릴 때 서커스 보셨죠? 서커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서커스 봤는데 제일 긴장되지 않습니까? 밑에 깔아놨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두 바퀴 돌고 다른 사람 손을 탁 잡는 것. 스릴 있죠. 바로 영성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놓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상대방이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던 그네에서 과감하게 손을 놓아야 된다는, 먼저 이걸 놓으면 잘못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생명 그네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만일 잠시라도 손을 놓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을 놓은 후에, 그네를 놓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그 파트너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트너가 자기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파트너가 그 손을 잡게 됩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손을 잡도록 완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묘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팔에 맡겨야 된답니다. 내가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주의 팔에 의지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명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기와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정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 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온 성도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를 주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잘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잘 지켜달라고,
모든 것들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 코로나를 위해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 오시는 그 기한 동안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절차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간섭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앞에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